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반들을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로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가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사람들 나름대로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일이 왜 하필 나에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하필 이때에 라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아니면 절박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도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고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는가? 라는 그런 퀘스천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시간들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이때에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찍을 때가 많지만 그 일들이 지나가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날 때에 우리가 손뼉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러한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 일들이 대부분 지나가고 난 시점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 그들의 신세가 표현되는데 말씀을 보시면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가 적었고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여기저기 저 나라 이 나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나그네 신세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신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방 나라가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돌보시며 사랑의 손길을 뻗치시는가,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수가 적고 연약하며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지냈지만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용납지 아니하셨고, 여기 열 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그랄의 아비멜렉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 특별히 내가 구분하여 세운 자들이죠. 그 자들과 선지자들을 너희가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하기로는 이제 거룩한 구분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사실상 나타내지만 이것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백성들을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방에서 이들이 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열악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친히 사랑의 손길을 뻗치시며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왕들과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반부에 조명되는데,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나타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을 부르신 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가는 그런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이 기근이 임한 이때가 과연 어느 때냐 했을 때에 창세기 41장 54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이때가 어느 때냐 했을 때에 바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오른 때이죠.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 이 애굽을 다스리는 때인데, 이 애굽에는 이제 이 양식이 있으나 그 주변 국가에는 흉년이 들은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보면은 참 절박한 상황이죠.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이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극심한 그런 흉년으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잠시 거주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면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서 바로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면서 한 사람을 미리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요셉 자신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도 드러나는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죠? 이때가 실질적으로 이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서 참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 보디발 아내의 그러한 모략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앉아가지고 있는데, 딱 자신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딱 맞닥뜨렸는데 형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형들을 딱 맞닥뜨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바로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형들을 안심시키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 팔려간 그런 상황,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생했던 이러한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까라는 그 생각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특별히 이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때에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요셉을 앞서 보내셨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이 애굽 나라를 다스리기 그 전까지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인 상황,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던 그 상황을 말하나, 곧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만 이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고, 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냐 했을 때에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시위대장으로 일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결국은 그 감옥에서 그 꿈을 탁월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하여서 자유의 몸이 되기 그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이것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펼쳐졌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딱 일어났을 때에 바로 자유의 몸이 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친히, 이 절대 권력자죠,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석방하고 자유의 몸을 입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그 집에
주관자로서 삼아서 그 모든 소유를 다스리게 하고 이 애굽 나라를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부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어느 때를 과연 위함이냐 했을 때에 바로 이 흉년의 때에 정말 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뜻을 이렇게 펼치시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절박한 이들 가운데에 구원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기 위하여서 앞서 일하시고 요셉의 삶을 친히 만들어 그 상황 가운데에 저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친히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셨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떠돌아다니며 그리고 흉년의 때를 맞은 이 처량한 이스라엘의 상태, 이것이 우리의 상태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사실 아담과 그 하와가 뱀의 모양을 한 그 마귀의 그 꼬임에 빠졌어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인 절망적인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이 공통적인 것은 그 이스라엘의 상태와 또한 그 우리들의 상태가 공통적인 것은 바로 절박한 때라는 것이죠.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때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때였고, 이 흉년이 당해서 정말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의 손길이 분명하게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요셉을 이 애굽으로 보내시며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펼치십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한 죽음에 놓인 우리들, 그 가운데에 절박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뱀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3장 가운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어나셨고, 마침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그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어떤 절박한 일들을 당할 때에 그 표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때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것을 행하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 뜻을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있었고, 이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나? 우리가 아까 나눴던 본문에서도 보면 기근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의지할 양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누가 과연 일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스스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친히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구원자 되심을 저들 가운데에 가르치고 또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상황들을 주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끝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표면적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다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개인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